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9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시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 이 본문의 한 절 가운데서 살펴봐야 되라는 것은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곧 바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저거 벌 줘야 되겠구나, 저거 벌 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까지, 그 죄인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사람을 심판의 칼로 쳐서 죽이시는 것을 즐기시는 이상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여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노아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도 7일 동안이나 더 기다리셨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없었던 이방 땅 니느웨에 대해서도 잠시 심판을 유보하셨던 분이십니다.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 그 찬양으로 영광 돌렸었던 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위하시며 그 사람들을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나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을 저렇게 사는데 사랑하실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교만하기에, 자기중심적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무언가 다른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가식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인간의 사랑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욥기서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6장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너가 도와주는 거 맞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고 힘든데 너 지금 나 도와주려고 온 거 맞냐? 욥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 3명이 욥을 위로하고자 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욥과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그들의 태세는 욥 너가 잘못했어. 욥 너가 하나님한테 잘못 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너네가 정말로 날 도와주는 거야? 너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지만 결국은 욥이 느끼기에, 사람인 욥이 느끼기에 이건 사랑보다는 비난 아니냐, 비판 아니냐, 힘들어 죽겠다라는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너네들 나 사랑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자비로우신 한 분, 은혜로우신 분,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떻든지 너는 참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각으로 깨닫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생각하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의 날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꼭 함께 읽으면서 우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도 이 사랑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집에 어딘가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붙어져 있지만 이 사랑대로 행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 어렸을 때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심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속 썩이는 아이가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는 참아줍니다. 우선 참아줍니다. 인내합니다. 거짓말하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만 자라서 성숙해진다면 한몫할 것을, 그 아이가 잘 자랄 것을 믿기 때문에 참아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신뢰합니다. 아이에 대한 장래를 기대합니다. 그 아이를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결코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른 아침 새벽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무리 귀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변함없습니다. 악인이더라도 그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진정한 이 근원, 오늘 우리가 창조되어서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진정한 근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십니까? 실망을 주십니까? 심판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견뎌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튼튼한 그 하나님이라는 버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버팀목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팀목으로서 서 있는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실망을 말합니다. 배신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성급히 접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으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실 것이요, 더 확신하며 나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 후에 여러분들의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